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풍성함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 음성에 오늘도 응답하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25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니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의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20장.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의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일찍이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산 호렙, 바로 그곳입니다. 모세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쌍방간에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자신의 자발적 의사표시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 비유하자면 정혼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결속시키고 묶어서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나중에 장차 이어질 종말론적인 것을 감안하면서 결혼식이라기보다 정혼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정혼식,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식을 올리면서 법적으로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온전히 그 백성을 그분의 품으로, 그분의 영광의 임재로 부르실 종말론적인 완성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법적으로는 이미 언약으로 서로 묶이게 되는 정혼식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모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엄숙하게 맹세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언약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정혼관계로 서로 묶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충성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며 계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모든 계명을 압축하여 상징적으로 그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속박하는 어떤 자유를 빼앗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알게 하는 생명의 법도인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이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달고 사랑스러운지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돌보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연약한 이를 감싸주고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것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5초에 한 명꼴로 아이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참담한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온 지구상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식량은 현재 이토록 인구가 많지만 이 인구의 2배 되는 인원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의 식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일그러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는 누군가는 풍요 속에 음식을 낭비하며 버리고 있고 누군가는 한쪽에서 5초에 한 명꼴로 굶어 죽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세상은 지금 이러한 모습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바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청사진이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그러한 세상을 함께 일구어 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 선한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성경이 전개되면서 드러나지만 문제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선한 법을 주셨지만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세상을 가꾸어 가는 법을 주셨지만 인간이 악하여서 그 선한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뒤틀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 부르신 성도를 향하여 어떠한 아름다운 꿈을 꾸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꿈을 그리고 있는 선한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가 어리석고 악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법도를 따르려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악함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 위해,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보혈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잠잠히 묵상함 속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름다우신 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